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재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오래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꼭 끝에 축도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해서 축도하기 힘든 경우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끝나게 됩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기도문 틀리는 거 아세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기도문이 틀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야 되는데 도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이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또 이루어져 이게 속으로는 하지만 말이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보일 때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강조했던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두 번 등장하는 그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마치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us to pray.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많은 시간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후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 세미나를 하지 않으셨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기도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주기도문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치 중언부언하는 것,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암송하고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문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칙,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지요.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가 아니라 사실은 Disciples Prayer, 제자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중앙에 서서 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라고 그는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향력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한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봅니다. 병원에 가서 힘든 분들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합니다.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힘들겠지? 오래 못 갈 것 같아. 복수에 물 찼으면 안 돼.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누구를 향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타이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시여, 재판장이시여, 창조주시여.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Father in heaven.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부모를 향해 간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확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간구의 내용,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간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성교 기도회가,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돼야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것, give me this, give me that, 이거 달라는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성교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표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끝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조차도 반 정도는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가장 중요하게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내 일용할 양식과 나의 보호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과의 내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을 먼저 구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이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의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 Hallowed be thy name.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그 간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kingdom come. 옛날 고어 영어를 써서 Thy kingdom come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와 한국말 성경을 비교해 보면 헬라 원어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소유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Your kingdom,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국민이 생각이 나고, 요즘 우리에게 많이 마음에 기도가 되는 정부가 생각이 나고, 정치가 생각이 나고, 영토가 생각이 나고. 근데 사실 이 나라라는 단어, 킹덤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바실레아 단어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영토나 국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권과 권세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영토와 국민과 군대가 오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역사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바실레아, 바로 킹덤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영어로 세 글자 Thy kingdom come,
이 세 글자에 남아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절대적인 것, 그 나라 바실레아 킹덤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뜻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킹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완전한 킹덤, 그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에 완전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평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늘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 계시록 마지막에 나온 기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평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마지막에 그 나라, 주님의 재림, 주님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때로는 보는 순간마다 불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바로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라나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가 그거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가 아니라 보면 마라나타, 갈 때도 마라나타, 천둥이 치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하시옵소서, Lord you come,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주님의 재림을, 그 마지막의 왕국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in my life, 내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왕이신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주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in my life, 내 삶 속에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순간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곳곳에 주님이 왕되지 못하시고
영광과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지 못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Your kingdom come,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아프리카 땅에, 아시아에, 아니 이 워싱턴 지역에 Your kingdom come,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그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Passion, Prayer is mission, 기도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phrase가 아니에요. 그냥 캐치표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선교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실제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멋있게 표현하는 기도가 선교입니다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It's a reality, 현실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고 증거고 간증이고 열매고 역사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 Your kingdom come. 베트남에 갔더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공안에서 나온 사람이 비디오를 가지고 다 찍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몹시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설교를 계속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다 찍더니 제 옆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옆에 들이대고 계속 찍어요. 그래서 그런 적은 또 처음이라서 걔네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설교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저도 그만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공안에 끌려가서 공안에서 몇 시간 동안 치조를 받으면서 인도에 선교를 갔더니 교회 안에 그 머슬림들이 밖에 모여서 교회를 둘러싸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파키스탄에 갔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그 조그마한 곳에 수천 명이 모여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없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땀이 진짜 비가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냥 흘러내리는 땀을 하면서도 움직이는 사람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놓고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키스탄에서 보기도 하고, 아프리카 땅에 그 검은 대륙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거리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을 걸어 주일 예배를 참석해 오는, 전기도 물도 없는 그곳에 수많은 곳에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Your kingdom come,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의 다스리심 임하시옵소서. 그러니 이 한 기도에 세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래전에 함께 기도했던 대학생들과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선교는 그런 것 같아. 다른 걸 다 잘한다고 선교가 저절로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선교에 대한 마음, 간절함.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10명, 15명이 모여서 지도 하나를 샀습니다. 큰 지도를 하나 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뒤에 빨간 매직펜으로 그 나라를 지켜라 합니다.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 온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자. 그때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맨 앞에 이렇게 썼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리고 시작했던 기도의 모임, 지금 다 그분들이 선교지에, 목회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 기도는 쉽지 않아요. 제가 선교 부흥회를 종종 인도합니다마는 선교 부흥회는 더 하기 힘듭니다. 부흥회는 다 관심이 많아요. 선교 부흥회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것보다 먼저 하나님 것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 땅, 내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의 이 땅에 주님, 주의 나라 오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오늘 이 기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사모하며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 Your kingdom come in our midst.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주의 통치하심,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온 땅에, 열방에, 그 열악하고 어두운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훤히 밝히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땅들 가운데 열방 중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O God.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